여러분은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혹은 유명한 정치인을 실제로 만났을 때 우리가 실제로 실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편으로는 매우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우 설레는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났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직접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직접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매우 설레고 또 기쁘고 그래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 특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경험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데 그렇게 들어준 사건이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때 하나님은 불과 흑암과 침침함과 또 폭풍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에 뭇 백성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이 광경들,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산에서 불이 나듯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서 멀리 서서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아주 간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죠.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기뻐하거나 내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만났다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은 저 멀찌감치 서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이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이와 같은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직접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매우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만, 자연적인 그런 어떤 현상으로만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그런 자연 현상들을 모두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자연 현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 앞에 서는 것과는 또 다르고 더 무서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화산이 터진다거나요,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왕왕 일어납니다. 꼭 자연재해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내가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든 기업에서든 아니면 어떤 내 관계 속에서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내가 가진 그런 기반의 연약함의 한계를 마주치는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앞에서 견딜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이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무서우신 분으로 혹은 우리가 우리의 금간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하며 또 무엇보다 강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두려운 경험 앞에서 이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앞에서 목도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더 잘 들어야 되겠다, 잘 지켜야 하겠다. 다시 말해 그들이 받은 율법을 더 지키는 길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은 후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사는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온갖 종류의 제사 방법을 만들어내고 또 율법과 그에 따른 수많은 규례들을 통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들의 민족을 더 건강하게 지키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정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그들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또 참된 구원을 얻었을까요? 우리의 경우로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나서 그 가운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신앙적인 생활을 또 그 행위들을 우리가 다 지키고 그것을 다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은 질문에 이처럼 신의 산에서는 궁극적인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마주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일로서는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역할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역할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내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의 산의 경험이 아닌 시온산에서의 하나님의 경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 이제 우리는 신의 산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온산을 두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모임, 교회, 하나님의 의인의 영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벨보다 더 나은 피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각각 다른 대상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양한 표현으로 지칭하는 그 하나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곳, 그 시온산은 어디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대속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과 시온산은 이와 같은 차이를 가진 것입니다. 시내산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시온산에 나아가는 우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시온산에 서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비교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내려주냐면 25절 말씀의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시온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옛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라 저 멀리 서야 했던 그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또 여전히 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경외심을 늘 가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먼저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지를 잊어버린 채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체만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우신 분,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은혜로 덮어주신 분,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곧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게 큰 화가 임하고 혹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내산의 선체로 저 멀리서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온산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시온산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어떤 율법이나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으로서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